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부활 논쟁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입니다. 18절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은 거의 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민중이 아닌 귀족입니다.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어서 민중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서 부활, 영생, 내세, 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적 현실주의자요 신앙적 회의주의자들입니다. 19절에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혼이라고도 합니다. 형수치사라고도 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살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아시리아, 히타이트, 가나안 국가에도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막고 가부에게 자식을 남겨서 대를 잇고 부양케 하며 재산을 상속받고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7 형제가 한 여인과 살았습니다. 7 형제가 다 일찍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조잡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부활 이후의 가족관계에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를 첫 번째 형의 아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대 결혼과 부활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세상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이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4절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2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생 얻는 자가 있고 영벌 받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본장 26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한계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27절에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무지가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차이를 모르고 현세를 기준으로 내세를 규정하는 그릇된 부활관을 꾸짖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부활해서는 혼인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는 달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출생도 사망도 없습니다. 천국 시민의 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퍼뜨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자들이 한 가정의 형제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26절에 모세의 책이라 그랬는데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이 26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의 좁은 소견으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부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